민수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스라엘은 새해 시작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죠. 나팔 소리로 잠든 영혼을 깨우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열흘 후에는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열흘을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자기 죄를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시내산을 떠올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초자연적 소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산 위에 임하셨죠. 시내산 전체가 온기가마처럼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온 산이 진동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지면서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부터 나팔은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로 여기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새해는 회개의 경고 나팔로 시작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보신각종을 33번 칩니다. 이것은 불교 세계관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태평성대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한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이었죠. 거기서 성막을 짓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달 14일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발에 앞서서 먼저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어요. 병력으로 20세 이상 남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지파별로 조직하고 또 거기에 지휘관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원주민과 싸워야 됐기 때문이죠. 몰아내려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도중에 적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광야길이어서 그럴 확률은 낮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느비딤에서 아말렉의 기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댔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용사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팔이 아파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양팔을 붙들어 주었었죠. 간신히 승리해서 위기를 넘겼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런 식일 수는 없죠. 모세는 제대로 군사를 뽑아서 만일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군사를 뽑으니까 자연히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행군의 진용을 갖췄습니다. 움직일 때 맨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웠어요.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막을
해체해서 운반하는 그 조가 따라갔고 그 뒤로 루벤, 시므온, 갓지파가 따랐습니다. 그 뒤에는 성막 기구를 운반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맨 마지막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행군했어요. 이게 출애굽한 지 만 2년이 지나가고 둘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26개월이 된 거죠. 26개월 2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탁 떠올랐어요.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채비해서 행군을 시작하라 하는 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한 대로 질서 있게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200만 명이 움직이는 정말 대행군입니다. 모세는 이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보면 민수기 11장인데 바로 앞에 11장 바로 앞에 3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서가셔서 앞에 있는 대적들을 흩어주십시오. 26절에 행군이 멈출 때 또 한 기도는 하나님이 앞서 계시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원수들을 앞에 나가서 차단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긴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시 뒤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힘찬 목소리로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10초부터 같이 외칠 거니까요. 네. 약 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대 반대편 전광판을 잠깐 봐주시죠. 자, 숫자 보이시죠? 10초부터 크게 가겠습니다. 외쳐주시면 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우리 새해 인사 서로 나눌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본격 인사는 예배 후에 또 하시죠. 새해가 이제 막 넘어섰습니다. 세월이 무상합니다. 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는데 행진을 시작한 지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행렬 뒤에 좀 뒤처져 있던 사람들이 부시렁대기 시작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불평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악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여호와의 불이 나왔습니다. 그 불이 진영 끝을 살랐어요. 억지로 따르다가 행렬 뒤에 처져서 원망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불과 한 달 20일 전이었죠. 이스라엘은 두 가지 여호와의 불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 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태웠죠. 또 하나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살랐습니다. 이거는 심판의 불이었어요. 그 분노의 불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붙었습니다. 백성들이 놀라서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불 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벌받은 기념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불평을 살 만한 사건도 없었어요. 다만 금방 도착할 줄 알았던 가나안이 상당히 지체가 되었죠. 가나안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40일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민족이 이동하려니까 노약자도 많았고 동물까지 끌고 가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그저 양식과 물이 좀 떨어졌고 주변 환경이 척박한 거였어요. 또 이런 야영 생활이 어느덧 1년하고도 2달 그리고 23일째입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구시렁대던 게 점점점 커졌어요.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4절에서 6절까지도 거기 불평이 나오는데 이 불평이 다베라에서 한 불평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 싶어요. 이 다베라에서의 그 불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불평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불평한 이가 이스라엘 속에 섞여 살고 있던 다른 인종들이었다 그랬어요. 이들이 탐심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요돼 가지고 덩달아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펴와 마늘을 먹었던 게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불평이 고작 고기 타령이었습니다. 기적의 음식 만나에 질렸다면서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불이 떨어졌다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죠. 입방정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 불평이 들불처럼 이스라엘 진에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행렬을 지어서 잘 가고 있던 행진이 멈췄습니다.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 리더십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끝자락에 있는 백성들만 사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는 수 없이 모세가 하나님께 고통스럽다면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참 간사하죠. 기적의 만나에 감격했던 약발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떨어졌어요. 굶어 죽일 위기에 하나님이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그 기묘한 모습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뭐야? 이게 뭐냐? 만나가 이게 뭐야? 그런 뜻이에요. 만나는 단순한 비상식량이 아니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맛도 뛰어난 하늘의 별미였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어요. 이게 일회성 이벤트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만나가 질렸다면서 투정합니다. 또 애굽에서 먹었던 것과 비교했어요. 애굽에서는 만난 것들을 값없이 누렸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런가요? 애굽에서 노예로 죽도록 시달리면서 겨우 얻어먹었던 것들입니다. 기적도 일상이 되면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처음에는 감격했는데 점점 그 은혜에 무뎌집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의 흠과 티를 찾아내게 돼요. 은혜를 저버리고 불평합니다. 은혜가 작다고, 은혜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은혜가 불편하다고 투정 부려요. 이렇게 타락하지 않으려면 이 은혜에 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방심하면 은혜가 무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만나가 질렸다고 투정 부렸습니다. 정말 적은 불편이었어요. 불만이 불평이 되고 또 불평이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욕이 되었습니다. 그 악한 말을 겁도 없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내질렀어요. 뒤에 처진 사람들, 그들이 지어내는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못 먹는 감을 찔러요. 작은 걸 크게 부풀립니다. 부분을 전체로 바꿔버려요. 가짜인데 진짜라고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끝자락을 태우신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구시렁대는 거 다 들으셨다는 거죠. 우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2가지 다짐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가장 조심할 게 말이에요. 좋은 말만 하며 삽시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납니다. 고상한 말 품격 있게 말합시다. 나쁘게 평하지 말고 그걸 좋게 바꿔서 말합시다. 요리해준 음식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면
좀 맛이 없어도 아 참 별나네요 이렇게 말이죠. 애둘러서 부탁이 부담스러우면 단박에 거절하지 말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 보려고 한번 힘써 봅시다. 우리 여름에 말의 정석을 배웠죠. 그때 우리 제일 히트된 말이 그럴 수도 있지였어요. 평소에 잘 써먹으면 참 좋은 말입니다. 그 외에도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예쁘게 말합시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좀 불편해도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에 별난 사람들이 많죠. 우선 악한 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뒤에서 구시렁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이 섞여서 출애굽하다 보니까 주로 그들 속에서 악한 말들이 이렇게 불평이 만들어지고 동요가 되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피해를 줍니다. 또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려니까 자꾸 사람 만나는 거 꺼려지고 낯선 사람들 대하기 조심스럽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려고 운둔하는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뒤에서 구시렁대고 부정적인 독을 퍼뜨리는 사람하고는 물론 단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피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인간관계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 낯설어도 먼저 좀 손을 내밀고 사귀자고 청을 합시다. 이 내성적인 사람들 그거 참 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우리 문자 같은 거 보낼 수 있잖아요. 안부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좀 뜬금없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좀 의문 나는 거, 집사님 이거는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을 좀 두루 사귀읍시다. 주로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서로 마음 문을 열고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2026년 우리 멋진 양들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친구, 같이 성경 읽는 친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신앙의 친구를 좀 더 많이 만듭시다. 그래서 인간관계, 인생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하는 거, 그리고 사람과 관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활발하게 잘하는 2026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사람을 속단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곁을 좀 내줍시다. 새해 크게 두 가지 다짐합니다. 첫째는 말 잘하기,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성공해도 한 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